그런데 그 기다림을 알고 보니 그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넌 도대체 언제 돌아올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그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고도를 기다리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고도를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처럼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죄가 발견이 되면 회개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기억된다면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라도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22년의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을 보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의 본질은 뭐냐? 변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중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내 상황이나 조건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하기를 노력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진실로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내 생각이 변화되기를 노력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진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의 모습에서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신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화되십시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랑 잠깐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듣는데 그 짧은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신앙은요, 나의 타락한 어떤 본성이나 나의 어떤 더러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데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때는 아기 예수님께서 정결례를 행하러 마리아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네, 우리나라는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키워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3, 7일 아십니까? 아시죠?
아기를 딱 낳고 나면 이 아이가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너무나도 여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떤 면에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집 문 앞에다 금줄을 걸고 낯선 이방인이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이를 보호하는 3, 7일, 한 21일 정도의 기간을 말하잖아요. 유대인에게도 이런 비슷한 그런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40일이 되었을 때 그 40일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성전에 가서 예식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전통에 따라서 40일이 된 갓난아기의 그런 모습으로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성전으로 처음 가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말씀드렸던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그 찬양이 30절부터 32절이에요. 여러분 30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참빛이라고 하는 찬양을 이렇게 불러줬는데요. 아기 예수님을 보았던 만났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 아기 예수님에게서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기뻤나 보다, 감동이 되었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국권을 로마 제국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국권을 빼앗긴 이스라엘의 그 마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치심으로 가득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에 국권을 빼앗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경복궁 앞에다가요, 조선 총독부 건물 크게 지어놨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건물에 박물관으로 있을 때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와 크다, 멋있다 이런 생각으로만 갔었지요. 알았겠습니까? 그 건물이 그런 건물인지. 한 나라의 국왕이 사는 곳 앞에다가 총독부 건물을 진짜 어리으리하게 지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뿐 아니죠. 여러분 창경원 아십니까? 창경궁인데 창경원으로 만들었어요. 거기를 말하자면 뭐예요? 동물원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한 나라의 국왕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동물원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동물들 구경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얼마나 수치심이 컸겠어요, 우리나라 조선 백성들이.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왕을 다윗의 후손에서 세워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다른 유대인이었느냐?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요, 유대인도 아닌 유대 땅 밑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에돔 출신의 이방 사람을 왕으로 섬겨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왕이 일본 사람이 와서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말 보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쏠리겠어요? 신앙으로 쏠리잖아요. 에이, 진짜 이놈의 세상 내가 정말 살 수가 없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종교적으로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아론의 후손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도 아니었어요. 그 헤롯 왕에게, 에돔 출신의 그 왕에게 뇌물을 많이 쓴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요. 여러분, 엄청난 돈을 투자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본전 찾아야 되잖아요. 이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되어서 또 그 제사장의 이권을 가지고 또 자기 배를 배불리는 그런 부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같지가 않아요. 종교적으로도 내가 마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구를요? 메시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언제 보내주실 것입니까?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25절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주실는지를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 드디어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시로구나. 기다렸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로구나. 시몬은요,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알아챘잖아요.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왜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다른 유대인들도 얼마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겠어요. 메시아의 오심을 정말 손꼽아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 한 사람 시몬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기다리고 있는데 다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 한 사람만 알아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한 사람만 그 때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도 간절한데요. 저도 기다렸는데요. 왜 저는 못 알아보고 저 사람만 알아보지요? 왜 저 사람만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요? 왜 저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 시므온만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래서 성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시몬이 뭔가 특별한 점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 시몬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시몬이었을까? 그런데 시몬은 다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뭐만 변하기를요? 상황만 변하기를, 조건만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 로마인들
좀 누군가가 좀 쫓아내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좀 상황이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요.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런데 이 상황만 내가 조금 좋아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요. 다른 유대인들은 기다리기는 기다렸습니다. 안 기다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다리기는 했지만 다른 것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의 기다림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므온은 어떻게 기다렸느냐?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어떻게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시므온은 다른 게 변하기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내가 변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과 경건함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아니었겠습니까? 예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변화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다림은 오히려 그 자신을 야망과 탐욕으로 물들게 하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변하라고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변했는데, 나는 준비 다 됐는데 너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라고. 너만 변하면 되는데, 상황만 변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잘 기다리는 사람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숙성과 부패의 비유예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아니고요. 여러분, 숙성된다라는 표현 아시잖아요. 우유가 있습니다. 우유를 숙성시키면 뭐가 돼요? 요구르트가 되기도 하고 뭐 치즈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숙성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유가요, 또 어떻게도 변할 수 있어요? 부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제가 목양실에 우유를 하나 그 책상 밑에다가 몇 주 전에, 한 2주 전이 됐나요? 이렇게 종이백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안에다 넣어놨어요. 이거 조금 있다가 냉장고에다 넣어놔야지 하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제가 깜빡한 거예요. 그 종이백에 담겨져 있어서 잘 미처 보질 못했어요. 방금 전에 그걸 봤어요. 이거 냉장고에 넣는 걸 깜빡했네. 여러분, 숙성되었을까요? 부패되었을까요? 그거 이렇게 탁 열어보면 맛있는 요거트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치즈가 되어 있을까요? 뭐가 되어 있을까요? 숙성이 될 수도 있고 부패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 부패했겠죠. 먹으면 안 되겠죠. 네, 똑같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사람에게 더 유익하게 변화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독성 물질로 변하는 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김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치도요. 김치를 딱 담그면 잘 익히면 어떻게 돼요? 아주 맛있는 김장김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이 표현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김치를 담그던 대로 담궜는데 잘못 익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 표현을 몇 년 전에 알았어요. 미치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김치가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담궜는데 맛이 이상하게 변할 때 미쳤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예, 변화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변화가 아닙니다. 기다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똑같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다렸다고 해서 다 똑같이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생겨도 이때야말로 내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오히려 그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기다림에 대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거의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던 중에 어쩌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마음이 맞는 통하는 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즘 기다림의 대상보다는 기다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여러분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정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요즘 기다림의 대상보다는 기다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기다림의 대상이 변화하기를 고대하는 것보다는 기다림 속에서 내가 지치지 않기를, 기다림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성숙하기를 고대해 본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분이 내 설교를 듣지도 못했을 텐데 더 들어보십시오. 나는 더 잘 기다리기 위해, 기다리다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 내 안에 커다란 빈 공간을 만드는 중이다. 언제든 우연처럼, 기적처럼, 선물처럼 아름다운 그 순간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연습을 계속했더니 언제부턴가 기다림은 처연한 기도가 되어간다.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순간이 오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내가 더 나은 사람 되기를 기도한다. 내가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들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멋지게 자신의 꿈을 펼치기를 기도한다. 진정한 기다림이란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껴안는 것이다. 기다림이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계산도 예측도 보상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 전체를 껴안는 것이다. 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 바로 이런 기다림이에요. 내가 기다리는 그 무엇인가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고 있는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가 변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될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더 성숙해져 가고 더 단단해져 가고
내가 그 기다림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고 계셨구나. 바라기는 오늘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자 되셔서 마침내 시므온의 찬양, 우리들의 찬양이 되어지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노라고 기뻐하고 감격하게 되어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진실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야망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시므온처럼 주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았나이다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다림 속에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 속에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누리고 깨닫고 교제하게 되어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